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건강히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2020년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30-40명이 늘 모여서 강화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떨어지지 않기를 같이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나서 앉아있는 1시간 반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한국 역사의 중심인 이 강화문에서 면면이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좀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큰 손자가 벌써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어느 날 저에게 할아버지 글 잘 쓰시죠? 그래, 나 글 잘 쓰잖아. 책을 120권이나 썼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할아버지가 쓰는 책마다 그림은 제가 다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아마 할아버지 책이 지금보다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 그럼 한번 가져와봐. 그랬더니 자기가 썼다는 동화책을 가져왔어요.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자랑을 하는데, 할아버지 이거 앞으로 꼭 사파에 쓰세요.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덧붙여, 앞으로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할아버지를 전 다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네가 도와봐야 얼마나 돕는다고.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손자가 저를 도우면 얼마나 도울까요? 물론
세월이 지나서 그 친구가 30살, 40살쯤 되면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도 되지만 그때 되면 저는 이제 90살이에요. 지금 무슨 힘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뭐 내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나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제 말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도움이 되겠느냐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걸거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구처럼? 정강훈이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걸거치는 일이 더 많어.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그냥 번잡하다. 귀찮아. 기도만 해.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에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대단한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깥에 있는 사람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목회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상에서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을 걱정하는 거예요. 감옥을 몇 번 갔느냐? 3번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회 서신 17건 중에 70%가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뭐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뭘 자꾸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갇힌 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것도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무슨 말을 꺼내느냐면 경륜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경륜이 뭐냐면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동욱 회장님 옷자랑 하시는데 왠지 오늘 좀 부러워 보였어요. 난 뒤에서 앉아있을 때만 해도 조금 경상도 말로 기지가 좀 좋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앞에 나가서 200만원짜리라 그러니까 50만원짜리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이 그냥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 막둥이가 결혼할 때 이게 신부가 사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옷인데. 할렐루야.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동욱 회장은 어느 분야의 경륜이 최고로 나갈까요? 그렇죠. 의료 분야. 성경의 제자 중에도 의사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다 아니까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아는 것을 조금 더 얘기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동의합니까? 누가보다 더해. 나는 볼 때 목숨을 내놓고 이 땡볕에서 그냥 근데 이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여러분, 사람은 경륜을 어떻게 깨닫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사람의 경륜이 틀린데 인간은 경륜을 뭘 통해서 깨닫느냐면 실패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남자가요, 뭔 일을 하다가 크게 실패하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성공 못하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통하여 경륜이 오는 거예요. 나도 내 아들 좀 자랑해야지. 우리 아들도 의사예요. 막둥인데, 요번에 장가 갔는데 개업할 때도 저한테 안 물어보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조금만 좀 아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되는데 오히려 제가 코치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하냐면 아빠 시대와 우리 시대는 틀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 내가 속으로 야 너가 이제 30살인데 네가 한번 실패를 당해봐야 아빠를 찾지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데 그 말을 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저주가 되니까. 그래서 속으로 꼭 참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의사가 자기 병원을 신문고에 올려서 고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어떻게 하기는 싸워야지. 여러분, 이제 자기의 경륜이 모자라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륜이 있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더니 아빠 신문고 아이디 좀 빌려달래요. 빌려줬어요. 뭐 하려고? 아빠가 올린 것처럼 나도 그 사람 고발할래. 아쓰라.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경륜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봐서도 저는 오히려 지난 2년간 팬데믹,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46개국 중에 70%가 좌파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가 지난 5년이었어요. 신기할이 많지.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이 암흑의 세월, 팬데믹으로 고생했던 이 세월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려움만 있었느냐?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륜의 시간이었어요. 할렐루야. 경륜의 시간이었어요. 숨어있던 놈들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주사파가 드러났고, 주사파와 짝을 하고 있는 WCC 목사들이 드러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다 박근혜 목사였고, 심지어는 최고 우파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은 더 큰 나쁜 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경륜을 깨닫는 시기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오히려 이 경륜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경륜을 어떻게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경륜을 가지셨을까요? 우리는 배워서 깨닫고 넘어져서 깨닫고 실패해서 깨닫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경륜은 태초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륜이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경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경륜이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예요. 따라해서 오이코노미아. 뭐 오이 먹자는 게 아니고 오이코스란 말과 이코노믹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중에 오이코스 전도라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전도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코노미아는 뭡니까? 영어의 이코노믹의 원어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이코노미아는 뭐냐? 자기 집안을 다스리는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뭘 가지고 만드셨다고요? 경륜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경륜의 최고봉이 누구냐?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창조했다고요? 너희를 창조했나니 너희는 누구의 찬송을? 나를 찬송하도록 만들었고 나를 영광 돌리도록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경륜의 꽃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최고 존엄을 건드렸다고, 최고 존엄을 건드리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그때부터 박근혜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북에는 한 놈만이 존엄하지만은 남쪽에는 누가 더 존엄해요? 5천만 명이 존엄하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한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개돼지로 만드는 것이 이단이고, 바로 그것이 사탄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교회는 어떻습니까?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요, 3절에 보니까 이 경륜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이 경륜이 뭔지 아니? 이 경륜이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 최고 존엄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만큼 존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고요? 비밀의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이 비밀의 경륜의 계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맞추시면 제가 이 설교 내용을 종합해서 썼던 책을 오늘 100권을 가져왔는데 99권은 팔고 한 권은 내가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뭘까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지각경륜이래.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가 자기래. 예수님은 옛날 감람나무고 자기는 새 감람나무래. 예수님은 한 촛대고 자기가 두 번째 촛대래.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있으니까 정강훈은 내가 쪼개짐의 본체래. 경륜이 뭐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경륜이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존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온 세상을 차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굴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힌 자로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너희들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는데 그 경륜을 가르쳐주겠다. 이 경륜은 창세 때부터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 비밀의 경륜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구약 성경 39권의 주제가 다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 오실 것이다.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이단이 생기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내일 일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한 사람을 무슨 선지자? 대선지자, 대선지서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몇 번 안 했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소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몇 번 있을까요? 유명한 설교가 있었죠. 김중곤 목사님이 대한민국을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겠다고 죽을 때까지 외쳤던 그분이 쓴 예수 칼럼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예언의 숫자가 365번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또 어떻게 하니? 여자의 후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 가문이 올 것이다. 다윗이 그 가문을 이어갈 것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가 어린 양으로 올 것이다. 그가 매맞으러 올 것이다. 그가 질고를 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했던 수많은 예언 합하니까 몇 개라고요? 365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내일 일을 조만다고,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지금 선지자 시대가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다고, 하나님을 보좌에 갔다 왔다고 거짓말 치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희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너희 선생된 자들이 먼저 어디에 가요? 지옥에 갈 줄 모르느냐. 네가 나를 아는 체 하지 마라. 너는 울며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평생을 울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강원 유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 얘기 5% 합니다. 95%는 성령 얘기합니다. 왜요? 성령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합니다. 한국계 절반은 부흥사들이 망쳤다고. 성령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영의 세계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요. 신비의 세계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어디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창념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익히며 확신한 데 거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특별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지난 70년간 이루었던 이 부흥의 불길이 이제 70% 100%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 신약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신약은 누가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신약도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사복음서는 사실은 오복음서예요. 왜 오복음서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서입니다. 누가복음 전서가 사도행전 1이고 누가복음 후서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오복음서는 무슨 얘기만 하느냐? 예수가 나시고 자라시고 공생일을 시작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너희들이 본 모습을 그대로 내가 보게 하도록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여러분 27권 성경 중에 5권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 오복음서 중에도 어느 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그 안에 여러분들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 글자로 쓰여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빨간 글자로 쓰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 따옴표로 붙일 텐데 그 시대는 따옴표, 심표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주기 위해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쉽게 말하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에 기록해 놓기를 그는 누구예요? 예수는 근본이 뭐라고요? 본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 그는 누구라고요?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근본이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하고 호흡하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람으로 오시면 부정모혈에 의해서 인간의 원죄가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부정모혈을 피하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구한테 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담이 흙에서 지음받은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아담은 누구에게 건다? 또 다른 흙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의 몸에서 동정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위대하냐? 동등됨을 뭐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취해야지. 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지자 목사님, 지가 그 영광을 취해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마이크를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겸손히 내려와서 뭐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은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형체를 하나님의 형체에서 무슨 형체까지? 짐승의 형체까지 내려갔다. 짐승의 형체는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말한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나. 아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6장 8절은 바울이 지은 말이긴 하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바울의 빌립보서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결국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한국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핍박을 받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로 쪼개진 것처럼 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과, 아이고 잠시 동안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살짝 비키자고 숨었던 사람들을 갈라놓은 사건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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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숨겼던 비밀과 경륜을 다른 사람에게는 안 알려주시고 5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게만 알려주셨다. 어머, 이게 뭐야?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그 시대에 예수를 알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물어봤어요.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물어봤어요. 또 동방박사도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그 비밀을 찾았지만 다 감추어버리고 누구에게만 12명 중에 한 명은 죽고 그 자리에 포함이 된 사도를 포함한 12사도들에게만 이 비밀을 깨우쳐주고, 이 사도들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 내가 못다 이룬 이 사명을 너희들이 또 이루어라. 그래서 속사도를 세우고, 속사도들이 나중에 뭐라고 칭함을 받느냐? 교부라는 칭함을 받은 교부. 신앙의 아버지들, 순교자의 아버지들이라는 칭함을 받고, 그리고 그 300년간의 핍박 속에서 AD 70년부터 313년, 519년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때까지 그 300 몇십 년의 기간 동안에 지하에서, 여러분 여기 갑바도기아 갔다 오신 분 있잖아요. 전부 토구를 파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예배의 끈을 이어갔던 그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사도들의 직분을 이어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성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오늘 한국교회는 사도성을 계승한 순교자 그룹에 들어갈 만한 위대한 목자들과 아직도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전체주의, 하나님의 이 계시주의를 앞세우면서 스스로 선지자인 양, 예언자인 양 행사하는 그 무당과 같은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만 알려주신 이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목적이 뭐였냐가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 예언되고 계시되고 신약에서 밝혀진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은 누구다? 예수다. 그럼 예수님도 경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도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니 그분도 무슨 경륜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한 경륜은 뭐였느냐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난을 받고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고 그 결과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너희의 믿음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최종 목적은 뭘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경륜의 종점은 교회입니다. 경륜의 종점은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이 교회도 두 종류가 나누어져. 신부같이 단장한 교회가 있고 정욕과 피로 철철 넘치는 음녀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한국 교회가 지금 거룩한 교회와 신부로 단장된 교회와 여전히 음녀가 된 교회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는 뭡니까? 건물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실로 건물교회가 교회당이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10%도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오늘 여기에 모여 앉아있는 에클레시아, 구별하여 뽑아졌다고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과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기다리며 예수만을 섬기며 참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교회가 뭐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우시잖아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참 중요한 구절을 외웁니다. 거룩한 뭐와? 거룩한 공회와. 이 공회가 뭐냐? 공교회란 뜻이에요. 그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홀리 캐톨릭이라고 그래요. 캐톨릭이란 말은 뭐냐? 보편적 하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천주교회는 건물로 지어진 하나의 교회를 주장하고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건물에 속하지 않았지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모임, 이것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공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회는 절대 주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교회 공교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대형교회를 자꾸 욕합니까? 왜 대형교회를 탓합니까? 대형교회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새끼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온다는 지난 30년 동안 역사적인 정명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건물교회 랜드마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주교회가 타락했던 첫 번째 이유가 더 많은 순례객이 오도록 위하여 더 큰 성당을 짓다가 망했다는 것을. 심지어는 자기 그 교회당 밑에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들의 뼈를 묻으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거짓 말씀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유골이 있는 곳으로, 바울이 유골이 있는 곳으로, 스데반이 유골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만든 미시적인 교회를 만들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교회당 짓다가 망한 거예요. 오늘 강화문에서 수많게 순수하게 모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구원을 팔았던 그 사람 면죄부 판 사람 아닙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면죄부 판 거예요. 뭘 짓겠다고? 기독성 짓겠다고! 망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침묵하고 있는 80%가 다 정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몰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지는 누구라고요? 그것만 깨달아도 오늘 이 강화문 예배 오신 여러분 주지마던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이 뭘 하나님의 경륜을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아멘. 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향유옥합이라도 붓겠습니다. 머리카락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럴 뿐이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경륜에 큰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잉태시켰던 28 청춘 16살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이 내 몸을 통하여 오신다면 내가 이혼의 아픔을 겪던, 내가 별거의 아픔을 겪던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남자인데요. 아, 참. 이 성은 남녀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정했을 때, 신랑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뭐가 되자는 거예요? 신부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경륜은 누구라고요?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을 잘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아기를 낳아요. 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음녀는 뭐예요?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개척교회가 전도만 하면 어느 교회가 뺏어가요? 바벨론 교회들이 뺏어가요. 신기하게 맞아요. 신기하게 맞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음녀뿐이 아니라 음녀 위에 짐승이 있어요. 짐승은 뭘 말하느냐? 이성이 없는 욕심만 있는 존재를 총칭했을 때 그것을 짐승이라 하고, 신학적으로는 이데올로기라 그래요. 사상이라 그래요.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회와 음료교회와 짝에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이 이단 사상이요, 가장 큰 짐승의 사상은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아까 몇 프로가요? 7, 80%가 좌파 정부가 들어섰다 그랬잖아요. 신기한 이만큼. 그런데 이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라는, 로버트 슈밥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보스 포럼이 지금도 스위스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 스위스가 어딥니까? 칼빈이 목숨 걸고 종교계열에 있던 그곳에서 세계 정부 장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첫 번째로 붙잡고 있는 세력이 뭡니까? 바로 이 짐승의 세력들, 이데올로기의 세력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가 없어진 줄 아는데 네오 마르크스, 뉴 마르크스주의를 만들어서, PC주의를 만들어서 우리 삶 곳곳에 숨어 들어와서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음료교회를 동원해서 신부들을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용이 나와요. 짐승이 누구를 올라탔더라? 용으로 올라타고, 거기에 또 누가 올라탔더라? 음녀가 올라타서 누구를 핍박해요? 신부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짐승 이데올로기, 용은 종교를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 오신 2000년 역사 동안에 다른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슬람과 천주교. 이것들이 다 누구 편이에요? 전부 저쪽 편이에요. 거의 전 세계의 80%가 저쪽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요번에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뭐냐? 아마 연말쯤 되면 원숭이 두창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게 뭐냐? 바로 WHO가 세계 정부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게 나와요. WHO 아시죠? 세계 보건기구. 원래는 유엔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나라들이 가입을 하고 이해관계가 많으니까 안 돼. 특히나 상임 이사국적인 러시아가 말을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러시아를 배제하고 새로운 세계 정부를 만드는 가장 좋은 기구가 뭐냐고 생각하냐면 WHO예요. 이번에 그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 WHO의 수장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북을 먹기 쉽고 계약하기 쉽고 아프리카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 그 표를 장악하려고 70%만 장악하면 나머지 30% 국가는 무조건 WHO의 규정에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양봉 얘기할 때요, 앞으로 WHO 회장은 이동욱 회장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가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뛰어넘어서 WHO에 가도록 기도합시다. 본질을 깨부숴야 돼요. 본질을. 할렐루야. 이것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경륜, 예수님의 경륜, 교회의 경륜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이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교회에 줘서 이 땅을 뭐 하겠다고요? 통치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몰랐구나. 이게 바로 천연왕국이에요.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언론 7개 영역이라 그래요. 세븐 마운틴이라 그래요. 7개 이 영역을 교회가 장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정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가 언론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그것이 10절의 바울의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2000년 전 머리가 대머리인 한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다 쭈그러진 모습으로 편지를 쓰는데, 야,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야, 예수님의 경륜은 교회야, 교회의 경륜은 천연왕국의 주인이야. 우습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좀 잘 돼서 뭐 로마 한 개쯤 되면 그런 말 해도 먹히는데, 재수 중에 가장 낮은 재수요, 태장을 100번 맞은 사람이요, 그런 재수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할 것이고, 천년왕국 때 여러분, 천년왕국 때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렴하면 여러분은 뭐요?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바로 뭐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야.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잠자던 죽었던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하지만 우리는 뭐요? 죽지도 않고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천연왕국이에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주셨다? 교회인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교회인 나는 존엄한 사람이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오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오늘 신앙을 2000년 동안 이끌어온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껍데기는 가라! 거짓말쟁이는 가라! 사기꾼은 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은 경륜의 하나님이요, 그 경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시냐면서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신부된 교회와 어린 양 된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여, 이 비밀의 경륜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일편단심 단장한 신부처럼 살면서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들을 탄생시키는 복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오신다면 그때 부활할 것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눈을 감는다면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부활할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약속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이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